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저녁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최소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로 택한 저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관하시며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신 주님,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를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교리반 성경 공부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경험과 편견보다는 진리 되신 주의 말씀 속에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지는 기회에 함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표를 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에 야곱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위해 안전 확보와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축복 속에 자녀들 또한 삶의 자리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역이 되어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이 가정과 교회 위에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함께 동력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께도 교육부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재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최은택 목사님이라고 경북 상읍 여자고등학교 교목으로 있는 목사님이 교사대학 강사로 왔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은혜되는 말씀들을 많이 전하고 갔습니다만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는 그 대구에 있는 교회에 부목으로 있다가 이제 자기가 특별한 그 교회가 이 학원을 재단으로 갖고 있는 그런 교회여서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경북 여자상업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장으로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일이 너무 훌륭해서 교사 임용을 보셔서 학교에서 교목으로 좀 섬겨주시면 좋겠다 해서 어렵게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최은택 목사님이 이제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교목을 하고 계시지만 교목인데 학교 교목이신데 정교사입니다. 정교사인데 이 다른 교사들보다도 이 자신이 학생들로부터 이제 평가를 학기 말이 되면 평가를 학생들이 하는데 그 평가 점수가 이 최은태 목사님이 단연 1등 훌륭하죠. 자신이 특히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가 보여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하고 실망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맡고 있는 학교의 반이 한 반에 20명가량이 되는데 조사를 한다고 하죠. 매해마다 학생들에게 자기의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5%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면 20명 중에 5%면 몇 명입니까? 한 반에 1명, 2명이에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한 20%, 30% 정도 되는 학생들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지금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다른 아이들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 있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만 손을 들더라는 거죠. 그 중에는 진짜 기독교인인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직분자일 자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명만 한 반에 1명 정도만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 코로나 이후에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한밤중에라는 제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참 껄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야, 니 왜 거짓말해? 말할 수도 없고, 이 아이들이 자신 있게 나는 기독교라고 손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는 사람들 또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특히 기독교의 더 큰 어려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적 풍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생각하게 고민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표면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이 이스라엘, 특히 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전할까라고 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회의 가운데 큰 안건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과 고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냐? 지금까지는 선민 사상,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데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으로 여겨졌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이제 이방인들, 저 저주받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첨예한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 구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셨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수장격인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첨예한 갈등에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좀 조용해졌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의 의견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이방인들에게도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던 자신들의 이 사역을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야고보 사도도 또한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들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동행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섬으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가서 전도하는 곳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고, 날마다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같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로서 참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이죠. 유럽 쪽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유럽은 아시아 지역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배를 타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이곳 빌립보에 가서 며칠을 지내다가 안식일 날 집 근처 강가에 나갔는데요. 그곳 강가에 몇몇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바울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곳 빌립보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기도를 하러 가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이제 외치는 거죠. 이들이 막 귀찮을 정도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신랄하게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봤던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구슬을 하는 무당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굿이 안 된다고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워낙 이 며칠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드디어 참다 못 참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깨끗이 나음을 받아버려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그것으로 인해서 점치는 일을 했는데, 그 이 여인의 주인이 이제 이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을 치면 그 점치는 것에 대한 복채를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점을 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끌려가서 그냥 단순히 갇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옷이 다 벗겨지고 찢기고 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 가지고 깊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순적하게 이 유럽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던 이 선교 현장에서 엄청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한밤중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칫하면 더 이상 선교를 해보지도 못하고 순교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는 이 옥에 갇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도와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더니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발만 동동 구리고 또 혹은 내 힘으로 온갖 방법을 다 찾아보고 동원을 해봐도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메어져 있는 듯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을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칠흑과 같은 어둠이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 뜨기 직전 새벽 미명이 제일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 그 순간에 포기하거나 혹은 어떤 돌파구를 찾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는데, 돌파구를 찾기에는 내 힘이 너무 미약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거나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망연자실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런 도저히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지요. 옥문이 다 열려지고 메어져 있던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간수들이 잠을 자다가 그 진동에 깨어서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모든 옥물이 다 열려 있고 메어져 있던 그 착고들이 다 풀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감옥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칼을 꺼내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아직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시대 당시의 간수들은 죄인 하나가 도망가게 되면 그 간수에게 생명을 물을 만한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간수는 목숨을 처참하게 또 자기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미리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바울이 자기들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마 간수들도 이 바울과 실라가 몇 날 며칠을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그동안 행해왔던 행적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수소문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절대자의 능력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풀려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제 안심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 간수들조차도 이제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때렸던 바울과 실라를 다 씻겨주고 자신들이 손님처럼 초대해서 대접하고 자기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둡다고 말씀드렸죠.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또 시대가 난잡할수록, 혼탁한 시대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곧 있으면 새벽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캄캄한 터널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나 그 끝에는 반드시,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하고 그 뜻에 사로잡혀서 좀 더 바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최은택 목사님이 어렵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결손 가정에 있는 자녀를, 예수 믿는 자녀로 이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학교에서 들어가기 어려운 은행인가?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한 명 뽑는 그 자리에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였다가 거기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사실 누가 봐도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도 받고 육체적인 학대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친구에게 하나님은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인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다른 때, 행복할 때, 평안할 때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칠흑같이 어둡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도대체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가라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절망과 공포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 절망과 공포의 시간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찬양을 하고 예배 시간에 같이 교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금요 능력 집회에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어느 순간부터 좀 어렵게 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많은 교인들이 평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십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10분, 20분 작은 시간일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투자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어찌 보면 11조보다 더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새벽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띄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서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만 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지난날 많은 죄를 범했던 우리를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복음송인데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우리 이 찬양 PPT 보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2절입니다. 항상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3절입니다. 덮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